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라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라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에 관한 사건을 관심 가지며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신앙인들만이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든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는 일은 비일비재할지라도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관심, 그가 하신 일이 자기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요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하여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사느냐.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알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왜 합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걸 계속 확인해 가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침례는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것으로 일생 한 번 받습니다만은 성찬은 모일 때마다 하는 겁니다. 원래 모일 때마다, 정말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매주일마다 성찬을 해갑니다. 그 교회는. 왜? 성경에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에 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지만은 그가 하신 일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 하는 일을 보고는 하는 믿으라. 내가 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일이 우리 영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의 가치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각도 다릅니다.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요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서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는 세상은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신앙인들의 매우 중요한 가치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를 잃지 않고 항상 기쁨을 유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 아닙니까?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땅에 나시고 30년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예수에 관한 예수의 일생이 우리한테는 예수에 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본문에도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고 그렇게 두 제자가 입으로 말했는데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판명이 되어서 방면될 줄 알았는데 방면되기는커녕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행해지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거든요.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었어요. 슬프고 괴롭고 그런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상실감이 커서 그래서 다 이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자기가 하던 옛날 직업을 따라 세상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일은 소망과 희망과 담력과 믿음을 주는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것 자체가 좌절, 절망, 슬픔, 상실 이런 것을 가져다 준 일이었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고 이전 자기가 살던 이전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를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만 예수께서 잡히신 곳으로 갔다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이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이와 같이 소망이 꺾이고 희망이 꺾이고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젠 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옛날 관습이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옛날에 습관이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오히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당신이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너희를 친구라고 했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도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 그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슬픔이고 상실이고 좌절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죽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일인가?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가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께서 부자시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었고,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인데, 그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에 관한 예수의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린 지금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시점을 기억하세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내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을 얻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고 사는 것. 두 번째, 지금 이 엠마오라 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여자들이 와갖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말을 준 거예요. 혼돈이죠. 3일밖에 안 됐는데 혼돈이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만으로도 힘들어, 슬픈데 어떤 여자들 와서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죽으신 것만으로도 속상해 죽겠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께서 살아나셨어? 선생님이 살아나셨어? 얼른 모여가지고 선생님 살아나셨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냥 세상 말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 고향을 향해 가고 있어.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예수께서는 믿음이 둔하여 더디 믿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본문에 예수께서 더디 믿는 것을 예수께서 보충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영거퍼 3번이나. 그런데도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말을 하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해. 의심해. 안 믿어줘. 더디 믿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들을 만나지 못했고 천사들을 눈으로 직접 자기네들이 못 봤으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빈 무덤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빈 무덤을 가보지도 못하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의 부활이 자기들에게 체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예수의 부활을 체험해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의 부활이,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걸 말해주는 것.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세상 임금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임금의 종으로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점치지 않습니다. 예? 운세를 보지 않습니다. 예? 타투점을 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세상 신의 그런 말에 관심을 갖고 우리 내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쏠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점치지 마세요. 네? 신문에 나오는 띠마다 나오는 운세, 오늘은 소띠 무슨 일이 있대, 대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관심도 주지 마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띠가 뭐 중요해? 네? 육식갑자가 뭐 중요한데요? 우리들은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쏠리지 않습니다. 운세를 믿지 않습니다. 네?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신에 속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 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런 것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황,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의미를 알지 못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에 의미를 알지 못해. 믿음이 둔하여 더디 믿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적 효력이 있는지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 뭐냐면 두 사람의 제자가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무덤이 비어 있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수를 봤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엄청 흥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또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실망. 여자들이 들은 말 때문에 복잡해서서 실망.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전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실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했거든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할 때 예수께서 곁에 오셔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사람이 정말 가뜩이나 승질나 죽겠는데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몰라? 그랬잖아요.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선지자 엄청난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백성의 장로들 대장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 그것도 몰라?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또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에 시체가 없다나? 그런데 뭐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들었다나? 이런 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일수예요. 보세요. 같이 섰는 분이 예수신가를 보지 못했을 때,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들은 믿지 않아.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께서 음식을 떼어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신가를 알았을 때 길에서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다 알게 하셔서 그대들이 마침내 밝아져서 이젠 예수를 볼 수 있을 때 예수는 이제 안 보여. 정작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보려 할 때는 그분은 안 보여.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매우 이게 지금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들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보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근데 안 믿거든. 안 믿었거든. 못 믿었거든요. 그때는 예수가 옆에 계셔도 예수인지를 알지 못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믿음 없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알으시는 걸 다 믿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분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죽으신 그분,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침내 자신들의 눈으로 그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분을 봤을 땐 그분은 보이지 않아. 왜? 이젠 예수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엔 믿을 수 없어서 예수가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지만 이젠 그들이 예수를 보지 않아도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을 때는 예수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지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엔 감람산에서 하늘에 올 땐
수백 명이 일시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직접 예수가 이름을 다 대도 쓸 수 있을 만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웃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아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다짐으로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으라고 훈련받아서 믿으라고 하도 강단해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이 땅에 성령이 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하늘에 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성령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 안에서 계속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의 일이 우리 신앙의 버팀목, 터가 되고 기초가 되고 마침내 일평생 그 사건을 기억하고 사는 자들마다 하늘에 속한 권속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자요 마침내 주 예수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찾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걸 감람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직접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후세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으나 그가 하늘로 올라오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사렛 예수의 일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침내 나사렛 예수의 일이 우리 신앙의 중요 핵심이 돼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일이 자기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 그렇게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거룩한 10년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